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굉장한 인원이 빠지고 또 고향을 가고 또 뭐 고향하고 딴 데 갔던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뵙게 되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아주 상투적인 인사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시작.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눈물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없는데 눈물을 짜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못 드리고 다 각자 추석을 지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몇 주에 걸쳐서 저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더듬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기간 동안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갚으시는지를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우리는 베냐민 사람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갖고 또 그 신의를 갚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다윗을 왕되게 한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우리는 헤아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지난주는 눈물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눈물뱅에다가 담으셔서 그것을 때를 따라 낱낱이 갚아주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갚으시죠. 우리 인생에 아무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리가 없는 것은요, 복의 가장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줄 것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 얻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갚으시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별명이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말할 수 없는 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뭘 만드느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쏠쏠하게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말인데 뭘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해본 말이라고.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대단히 영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던 말의 이 언어 신경을 확 불로 장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네 마음대로 입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언어 신경을 장악해서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 즉 방언으로 말하게끔 장악해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설교하니까 15분의 설교에 베드로의 15분 설교에 그날에 회개하는 사람이 3,000명이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건 잘 따라하시네. 평상시 쌓인 게 많은가 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면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나 지금 배가 굉장히 고파요. 배부르다. 나는 빵을 먹어. 나는 배가 불러. 나는 배가 불러. 배불러지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믿으래.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입에서 늘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막 이런 것만 나오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는 참 어떻게 지질이 그렇게 생겼냐 막 그렇게 자기 입술만 하는데 그럼 그거 행복해지나요? 그게 배불러지나요? 그럼 다르게 한번 바꿔봅시다. 난 참 잘생겼구나. 난 참 멋지구나. 난 참 배 아프세요? 예. 막 그렇게 하면 진짜 잘생겨지는 건가요? 청담동 김원장을 만나야 이뻐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잘생겨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걸 믿으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게 이해가 될 쯤 되면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될 쯤 되면 설교를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나 재고 있고 시계나 보고 있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아들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아빠가 설교하는데 이게 주목을 안 한다 그랬더니 아빠 간단하게 주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강대상 쪽에다 시계를 걸어 놓으래. 그러면 주목을 초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 시계는 저 뒤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라 이거야. 근데 입술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에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요 어마어마하게 누릴 것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소리를 듣고 온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가장하고 준비하고 가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집에 계시다면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생각해 보셔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밥은 줘요?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밥 먹고 가세요? 근데 그 말에 떡 나오고 밥 나온다 라고 말 못 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얘기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물질적으로 그게 생활적으로 무슨 보탬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가서 농사를 한 번 더 짓는 게 낫고 이 시간에 가서 풀을 한 번 더 뽑는 게 낫고 그런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그런데 왜 그런 긴 역사 동안에 교회는 이 짓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일까요? 왜 멈추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점점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민족 속에 더 많은 나라 속에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까? 몰라서 그렇지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온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노는 것 같으나 이것이 내가 지금 수고로이 심은 것들 내가 지금 수고로이 떡을 만들고 밥을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로 시간이 지났는데 내 삶 속에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말 불행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일하시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그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말을 해야 창조를 하죠. 뭘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창조를 하죠. 그 입을 열라 그렇게 이래도 안 열어.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면 말하겠다고 1년 2년 3년 그렇게 닦고서 그저 눈 똑바로 띄고 내 앞에 있는 그런 항편 들판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 항편 들판에서 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항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흙을 주무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서 이 땅에 기름지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곳에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곳에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열매, 그 입술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입니다. 말을 고치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고쳐서 말을 바꾸겠다 그럽니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원리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든 그 절간에 가야 돼요. 백 보고 7년 앉아가지고 면상을 하는 겁니다. 가부좌를 틀고 우리 한국의 그 불교에 아주 고성이 있었잖아요. 성모 스님이라고. 그분이 3년을 등을 땅에 안 댔다는 거예요.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면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기 전에 시를 하나 썼어요. 내가 선난선녀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시를 썼어요.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 그 긴 우아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로 말이 바뀔 것 같죠? 삶이 바뀔 것 같죠? 안 됩니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15절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마음을 소생시키는데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감이라.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핵심 얘기인데 그가 아직도 패역해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일날 오면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그렇게 회개를 해.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또 마음의 패역한 길을 따라 또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이리 살지 말아야 돼. 나는 언젠가 이리 안 살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떡하냐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뭘 봤다는 거예요? 마음의 패역한 길로 가고 말은 통해를 하고 하는 이 이상한 구조 속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마음의 패역한 길을 계속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치십니까? 아니요. 그가 마음의 패역한 길로 가고 있지만은 입술의 고백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프게 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마음 고치고 말 고치려고 그래요? 안 돼요. 말 고치고 마음 고쳐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시커먼 게 뭐가 들었고 또 오늘 예배 오는 동에도 누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지 말고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이미 살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죽음까지는 아니지만 죄인과 내가 막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다 우리 그래요. 근데 마음 가진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긍휼의 여지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늘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조금 전까지 막 성질내고 막 그렇게 마음에 부글부글 긋다가 이 찬양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입술의 의지적 그 고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말대로 내가 네 인생을 네 마음을 내가 바꿔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고치면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철저히 그렇습니다. 마음보다 말을 바꿔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당 야이로의 딸도 싫어하고 아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다가 시간이 너무 걸렸네. 가니까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좀 있으니까 이제 어디다 두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막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살아난다. 뭐 이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마리아는 마음으로 믿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장사 다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건데는 원망과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막 마리아 속에 뒤죽박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마리아의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바꾸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나사로는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다 듣느냐? 풀어나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불러내어서 풀어나 다니게 하라고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때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고치는 걸 먼저 하셔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와 그렇게 생색을 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아라. 예수님 능력이 있어 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그걸 안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셔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불에도 물에도 막 뛰어듭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노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다 있지만 못 고쳤어요. 그런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요. 할 수 있건 이 말에 발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 뭐냐면 할 수 있거든 이란 말 굉장히 교양이 있는 말이잖아요. 안 해줘서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으면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것은 뭐냐? 네 입술에 고백이 틀렸어. 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네 고백은 주님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이니까 기도 좀 해주시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요 목사님 어제 감동이 왔는데 목사님 손을 대면 기도하면 제가 낫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 A 사람한테 그냥 대충 아픈 것 같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런 막 사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탁 기도를 받는 사람하고 어떤 분을 더 세게 기도할까요? 두 번째가 왕부담이에요. 완전 엄청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여 막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받는 사람은요 오늘 확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도 나아요. 우리 근사님들 대충 기도해도 나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의 고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죠? 말의 고백이 달라지긴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이 맞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뭐예요? 믿는 거요? 안 믿는 거요? 예수님께서 하도 뭐라 하니까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질려가지고 얼떨결에 아멘 했어요. 자, 예배 시간도 말입니다. 나는 의미를 잘 알고 뜻을 알고 그때 아멘에 입을 자크를 탁 붙이고 막 있잖아요. 평생 은혜 못 받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막
목사님이 오늘 막 그냥 비행기를 타고 막 이 산을 옮겨 지금 막 우리가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렇게 산을 옮기게 그냥 뭐 얼떨결에 그냥 막 분위기가 아멘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아멘 아멘 마음에는 하나도 뭐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멘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아들이 낳았잖아요. 아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아들이 낳았잖아요. 뭘 듣고? 이 아버지는 지금 마음에 믿음이 없어. 그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치기 같지가 않아.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뭐라 그러냐면 믿습니다. 따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안 했으면 좋은데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믿음이 없고 입술은 믿음이 있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요, 네 마음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 다시 마음 믿음 생길 때까지 가서 금식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입술의 고백에 믿습니다라고 했으니 아들을 낳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일하실 때 입술의 고백을 더 쳐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 입술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천국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걸 막 확신하고 이런 분들이 많죠. 할렐루야. 손들어라 크진 않을게요. 없는 사람 또 마음에 또 죄인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입술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개입이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의 믿음이 와. 그때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 삶이 맞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참 쉽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이 말의 고백을 통해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히브리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기 뭐 검은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래도 말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지만 그 시대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뿐이겠습니까? 그 시대에 죽은 사람이 아인성의 가보 독자 아들 그 청년 하나만 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입을 열어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입 닫고 막 귀 닫고 다 닫고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노래가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채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기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찬송을 뭐 여러분 뜻을 알고 부르시겠습니까? 다 그 고백을 알겠어요? 이 찬송 한 곡의 가사를 쓰기 위해서 어떤 누구는 자기 삶에 그렇게 힘든 부분을 녹여서 가사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사를 그냥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르죠. 부르는데 그 부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뭘 받으신다? 마음의 이해를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 그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여러분, 주기도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기보다 더 좋고 강력한 기도가 있나요? 다른 말을 어떻게 더 하는? 저는 그거 할 때 가슴이 뭉클해요.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 그 속에는 내 순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이 녹여드는 것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다 머리로 계산하고 마음에 달면 그 기도 함부로 못할걸? 그런데요, 서슴없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와 그 찬미와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말을 고치면 그 말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적어도 주일날 오면 성경 한 절은 좀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말씀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지일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뭐가 필요했냐면 입술의 열매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입술의 열매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 움직이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에 여전하게 또 온전하게 하나님은 한 가지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말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 말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말이 무슨 어떤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실체를 만질 수 없는 그 말이라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말입니다, 무게를 달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상황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어요. 그런 가운데 누구를 낳냐면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놓으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하열과 그런 어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 낳는 것도 힘든데 그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서 죽는 상황까지 갈 때 온 원망이 이 안에 다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논이라고 지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해는 떠날 말을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라고 얘기해요. 베논이는 뭐냐면 내 고통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베논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이 라헬의 심정과 고백으로 볼 때는 이 아이는 참으로 자기의 배를 찢고 노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쁘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게죠.
베노니라고 엄마가 이름을 지었어요. 내 슬픔의 아들. 그럼 이 아는 뭐냐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부를 때마다 슬픔아, 학교 와도 슬픔이 왔냐? 슬픔이 왔냐? 고통이 왔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고통을 생각하는데 그 애가 보면 아우 그냥 기분이 나빠. 왜냐하면 슬픔이가 왔으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슬픔이 집사, 고통이 집사. 근데 야곱이 어쩌면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 야곱,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베냐민을 바꿔버립니다. 내 기쁨의 아들이라고 바꿔버려요. 야곱은 기쁘지 않아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초지일간 14년을 여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면서 얻은 여자가 라헬이야.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나오는데 내 그 아들의 이름을 기쁨의 아들이라고 바꿔버려요. 베냐민, 베노니, 배자 돌림이에요. 야곱은 참 지혜롭잖아요. 이게 비몽사몽에 이제 갈말말 할 때 베노니, 근데 베냐민 이렇게 비슷하게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라헬은 죽어서도 베노니로 알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공중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이 듣고 사단이 듣기 전에 건의자인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베냐민의 삶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적 원리와 복의 원리는 철저하게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시는 것. 이 원리를 잘 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지긋지긋한 어려움들을 이 나라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밥 맞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밥 맞는 역사에 제가 역사를 통틀어 뒤져봐도요 한 번도 보릿고개나 겨울을 날 염려가 없던 시즌은 없었어요. 적어도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먹던 시즌은 불과 50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되었고 그 속에 운명과 팔자에 쩔어서 살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모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저 그렇게 천민으로 태어나면 천민으로 살고 그게 팔자이거니 그러고 살고 살던 것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전쟁의 폐허가 됐지만 그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그 역사가 오늘 이 역사의 증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인가요? 서구 유럽과 모든 세계의 그런 열방을 조사해 보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왜 그 속에 그런 게 나타났냐면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에 지배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뭐냐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건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렵고 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의 말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위기가 기회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고 도전을 하고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성경 우리가 그 야베스란 사람을 알잖아요. 길앗 여아람이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야베스가 아니라 이 성경에는 야베스는 야베처죠. 야베처. 정확하게는 야베스의 사람들하고 야베스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원어는 야베처로 나와요. 이 야베처는 사람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이가 어떤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상 4절에서 4장 9절부터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수고로에 낳았다. 고생이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놀라워요. 10절에 이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은 어떻게 타고났냐면 고통과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야베스가 그리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아이고 너나타가 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너는 참 지질이 참 고생할 팔자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순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이순의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은 야베스의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살도록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야베스의 삶에 야베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주신 걸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야베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고 볼 일이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죠?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농사를 잘 지으면 1년을 살고 그다음에 나무를 잘 심으면 100년이 나라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잘 시켜야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기 하나 더 떼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말의 농사를 잘 지으셔야 돼요. 말은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듣고요. 내가 듣고요. 세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야베스란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복된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착 하고 다니는 뭐냐면 이게 씨를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말을 씨를 뿌리면요, 어떤 거는 3년 돼서 돌아오고, 인상 같은 경우는 3년 농사지 있잖아요. 어떤 것은 10년 돼서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소나무 분재 같은 이런 거 다 돌아와요. 근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 농사를 잘못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자꾸 믿음 없는 말만 자꾸 뿌리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믿음 없는 말만 돌아와요. 그러나 믿음 있는 말을 자꾸 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말 농사를 잘 지어야, 왜냐하면 말의 입술의 열매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네 입술의 말이 무엇을 시인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말이 무엇을 시인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없겠지만은, 근데 미운 사람이 있어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너는 어쩜 이렇게 이쁘냐, 너희 저렇게 이쁘냐, 너는 참 귀하다, 이쁘다, 귀하다, 속에는 이런 게 올라도 그 뭐가 진실일까요? 나는 이중적인 것 같아. 이중적이라도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렇게 두세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아닌 것 같죠? 이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뻐 보이다고 말한 그 말이 열매가 되어 돌아와요. 자녀도 똑같아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수원 그 김장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수원에 있는지도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게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나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귀빈이 돼가지고 청와대로 초청돼가지고 그 만찬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게 김장한 목사님이 어떻게 가게 되냐? 그게 뉴스에 나오고 막 9시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세상에 그 목사님이 세상에 레이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됐다.
유인적 뭐냐면 김장훈 목사님 사모님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게 이제 원래 레이건이라는 이분은 연예인이었잖아요. 배우였거든요.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어떤 파티에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막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쳐주지가 않는 거야. 이게 뭐 동양인이 가서 또 김장훈 목사님도 별로 어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참 외로운 인생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김장훈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미국 대통령, 미합 중국의 대통령 될 것을 믿는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말을 멋지게 해야 돼요.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김장훈 목사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심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목사로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 꼭 될 거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나는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나를 믿어준 사람이래. 그럴 가능성이 없을 때 나를 믿어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내가 한국에 가면 꼭 만나봐야지. 사모하는 마음을 와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 뒤로 이분은 이제 유명해졌어요. 이게 말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저 섬에 말입니다. 소년이 하나 있는 거 소년이. 골프 선수 이름 잘 모르겠네. 갑자기 예를 쓰니까 이름 모르겠네. 손에서 그냥 이 하나님한테 선생님이 탁 보고 뭐냐면 야 너는 골프 선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소년의 가슴에 말을 심은 거예요. 이게 바다에서 돌 갖다 놓고 짝대기 가지고 치고 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골프 책을 하나 갖다 준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열심히 연습하다 골프 선수가 된 거잖아요. 세계 나가서 대회를 제패하는 그런 우리나라 선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옛날에 정말 꿈도 없고 그랬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골프 선수라고 섬소년이 무슨 골프를 맡겼어요. 자, 저 넓은 바다를 봐라. 저 필드를 향해 네가 공을 날려봐라. 세계가 너를 깜짝 놀랄 거야. 그게 말을 심으니까 그 말을 받은 소년이 나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선생님 밥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밥만 사줬겠습니까? 평생 무료 골프 회원권을 줬겠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심으면 농사가 돼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까지 어떤 농사 짓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반성이 많아요. 일본에 이슬교하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이슬교에 제일 해결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명언을 남겼어요. 해결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우리 식구들한테 잘 안 돼 이게요. 특히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 안 되는 애가 있어요. 말대로 돼요 정말. 제가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들 둘 다 명절 때 올 필요 없다. 하나는 대리 사이로 주던지 해서 딸만 이제 보내갖고 그 집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 집 가서 명절 지내게 하고 한 놈만 오면 되지. 맨날 말을 이랬더니요. 야, 말대로 돼요. 말농사를 잘 지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바가 큽니다. 말은 이게 이런 말의 씨를 잘 뿌리자. 따라해보세요. 말의 씨를 잘 뿌리자. 오늘 만난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뭐 이렇게 예마천한 데는 말의 씨를 치면서 집사람 앞으로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지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해주면 그러나 까먹어도 돼요. 받은 사람이 기억하고 돌아와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축복을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말의 씨를 잘 뿌리자. 빨리 해보세요. 말의 씨를 잘 뿌리자. 이거 더 빨리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씨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게 추수가 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들으면 좀 창피할 것 같으면요, 기도 시간에 막 하나님 5대양과 6대주를 나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제가 기도할 땐 기가 막힐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물이 5천을 주시고 5만의 믿음의 사람을 주시고 100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몰랐죠?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기겠지. 그렇지만 세금 더 내나? 그렇지만 그걸로 누가 나를 짐이건도 해서 얼마나 그러나 이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이 듣고 주님이 들으면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두고 있어도 하나님 당진도 60%의 복음화율인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70%의 복음화를 주십시오. 70%의 복음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뭐냐면 이웃교회가 어떤 거예요?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우리 서로 힘을 내가지고 한번 자리를 채우자. 근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하나 더 들어오면 우리 거 뺏으려고 한다. 망해요. 말의 씨를 크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받으십니다.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막 그런 말이 나가려고 할 때도 입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어우 저 미운 오리 새끼가 막 그런 말이 나가려고 해도 말을 싹 바꿔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돼요. 복된 아들아, 야이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파요. 아프면 나 요즘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즘 내가 좀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건강을 전제로 해서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건강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요 라는 사람은 아픈 걸 늘 묵상을 해. 그래서 좀 멀쩡하다고도 계속 아파. 왜 아픈 걸 계속 묵상해요? 요즘 좀 덜하게 하는데 아파요. 아플 수밖에 없어 인생이. 좀 힘들어. 가난해. 요즘 제가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게 아니라 부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부자가 못 됐어요. 그럼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잘 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내가 말입니다. 언어를 인지하는데 단어를 인지한대요. 그래서 아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뒷말은 잘 몰라. 건강이라는 말만 인지하고 건강해야 되겠구나 하고 건강해진대. 하나님이 건강해야지 하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 돼야지 하고 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의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설교는 10번 이상 꼭 들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습관이 완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언어가 완전히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말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의 농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믿음으로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그 모든 상황이 여의치 못해도 믿음으로 말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의 집안에 드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항방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 아브라함은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런 지경을 넓혀주는 역사를 우리의 가문과 내 인생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